우리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과 또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거 참고를 하시고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징이 교회학교가 자녀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다 교사입니다. 다른 아이들이 없고 다 자기 자녀들이 이제 교회학교 교사 학생이고 이제 어린이들입니다.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녹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또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다시 예라고 고백하면서 헌신을 우리 결단한 우리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다시 여름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다음 세대 그 아이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또 마음에 품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 자녀들이기 때문에 눈에 익기도 합니다. 근데 이 눈에 익은 이 아이들 때로는 한숨이 나올 만큼 말 안 듣는 아이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의 손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 나라의 보석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학교 교사분들은 단지 봉사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아무나 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라고 대답하며 다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교사로 산다는 삶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그 아이들이 내 자녀들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웃고 또 찬양하고 예배 잘 드릴 때는 마치 천국 같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집중하지 않고 장난칠 때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그런 회의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특히나 우리 교사분들 정성껏 이제 각 정성껏 반별 성경 공부 준비를 쭉 해왔는데 아이들이 아무 관심도 없고 딴청 부리고 장난치고, 또 기도로서 열심히 씨앗을 심었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는 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느새 지치고 낙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이 아이들에게 일하고 계신 걸까? 내가 수고한 만큼 열매가 맺혀야 될 텐데 나는 왜 이렇게 또 부족하고 연약할까? 그런 질문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과 혼란은 교회학교 교사라면 누구나 품어본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여러분을 향해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시 부른다. 네가 실패했을지라도 혹은 지쳤을 때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 양을 맡기고 싶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사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다시 서 있는 이유는 그 아이들이 사랑스럽기 때문만은 아니라 그 아이들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양이라고 부르신 그 아이들, 그 영혼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다시금 불러 세운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3번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마다 베드로는 고개를 들 수 없는 마음으로 대답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똑같이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여러분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먼저 묻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먼저 묻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아이들을 끝까지 품고 인내하며 섬길 수 있는 힘은 결국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킵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심은 씨앗이 자라날 것을 믿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제 다시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오늘 우리의 자리로 한번 돌아갑시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간절하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신 말씀은, 이 명령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이겠습니까? 그 출발점은 다름 아닌 주님의 사랑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헌신이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사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받아서 또는 능력이 탁월해서 신앙이 뛰어나서 교사로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드셨고, 또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있었고 또 무리를 걷는 기적도, 변화산에서의 영광도 체험했던 그런 제자 중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앞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입술로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했던 주님을 부인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얼마나 무너졌을지 우리는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간 것은 아니겠습니까?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그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갔던 베드로는 스스로 실격자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난 이제 더 이상 주님을 따를 자격이 없어 라고 낙심하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한 사람의 실패를 회복시키기 위해 주님은 굳이 친히 그 바닷가까지 오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불을 피워 아침을 준비하신 주님은 다정하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신 것은 베드로의 이 3번의 부인을 덮기 위한 주님의 은혜였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그 고백 위에 주님은 다시금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헌신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크신 바로 주님의 사랑, 우리의 상처보다 깊은 주님의 부르심,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이 사명을 다시금 맡기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스스로를 부족하게 여겨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말재주도 없고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왜 내 같은 사람이 교사였을까? 부모라 가지고 교사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마음이 혹시 드셨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하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라는 자리는 실패할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기도했지만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아이들을 사랑했지만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보다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더 쓰면서도 외로운 마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실패한 자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시며 낙심한 자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다시 가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금 아이들 곁에 서게 합니다. 또 그 사랑이 우리의 헌신을 다시금 시작하게 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보다 앞서 있었고, 저와 여러분의 실수보다 넓으며 저와 여러분의 지침보다 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먼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헌신은 자격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양들은 과연 어떠한 존재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섬기고 돌봐야 하겠습니까? 이어서 우리는 양을 돌본다는 것,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존재는 양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린 양, 즉 아직 신앙의 기초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고 누군가의 인도 없이는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양은 본래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시력이 약해서 앞을 잘 보지도 못한답니다. 그리고 귀가 둔해서 목자의 음성도 잘 구분하지 못한답니다. 또한 매우 쉽게 놀라고 혼자서는 자신을 방어할 힘이 없는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그저 풀만 따라가다가 절벽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는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연약한 존재를 내 양이라고 부르시며 우리에게 그들을 먹이라, 치라, 다시 말해 양육하고 돌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두렵고 영광스러운 사명인 줄 아십니까? 특별히 어린 양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들은 아직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방향을 정하지 못한 그런 존재들이며 예배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이제 막 조금씩 배워가는 그런 중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거운 교훈이나 가르침이라기보다는 돌봄인 것입니다. 지식을 주입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함께 걷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그런 삶을 나누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꾸짖는 일이 아니라 품는 일입니다. 지시하고 가르치는 것이라기보다는 함께 동행하는 일일 것입니다. 말로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양은 목자의 목소리보다는 발자국을 따라간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즉 아이는 교사의 말보다는 교사의 삶과 태도와 인격을 먼저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교사의 눈빛의 진심을 읽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우고 때로는 무릎을 맞대어 앉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이름을 불러주는 그 따뜻한 한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그 아이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아이들이 기억하는 교사의 모습은 마치 칠판 앞에서 설명을 쭉 내려놓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치 간식 봉투에 적힌 사랑의 메시지라든지 더운 여름날 함께 뛰놀아주는 그런 땀냄새, 밤늦게까지 기도하며 준비한 그 말씀의 흔적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주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행사가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아이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뜬구름 잡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교사의 손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느껴집니다. 교사의 눈을 통해서도 체험이 되며 교사의 기도를 통해서 아이들 마음에 스며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교육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목자의 마음을 품으라고,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고,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함께 걸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 여름 우리 교사들만이 아니라 우리 온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으로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누구보다도 주님을 닮은 그 아이들로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양, 특히 어린 양을 돌보는 일이 단지 가르침이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걷고 품어주는 그러한 삶의 동행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토록 이 말씀을 반복하셨을까? 특히나 3번이나 반복하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하신 그 명령의 깊은 뜻이 과연 무엇일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 이 명령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사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같은 말씀을 3번 반복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왜 그렇게 3번이나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것이 얼마나 교회의 중심적인 일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이유로 예수님은 3번씩이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반복하심으로써 베드로의 마음에 새겨지고 또 오늘 우리 심령에도 새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며 그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외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심사는 언제나 사람에게, 그 중에서도 잊혀진 자, 연약한 자, 작고 보잘것없는 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길 잃은 양 1마리를 위해 99마리를 두고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는 어린아이를 자기 곁에 앉히시고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다. 주님의 마음이 지금도 교회 학교 아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고스란히 향하고 있다는 그 마음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교회 학교 교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단순한 봉사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 한가운데에 동참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은 단지 주일 20-30분 아이들을 맡아서 가르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기신 거룩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잊지 못할 평생을 흔들어주는 말 한마디, 삶을 붙들게 만드는 기도의 그런 기억들, 그리고 예수님의 향기를 남기는 사랑의 손길을 꼭 남기는 일이 바로 교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이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기도로 그를 품고 말씀으로 씨를 뿌릴 때에 우리는 단지 한 생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해서 그의 가정이, 또한 교회가, 이 시대가 달라지는, 즉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손은 작지만 결코 우리의 또 수고도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 위에 예수님의 사랑이 덧입혀질 때에 그 아이들의 인생에 영원한 흔적이 남습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 이 아이가 말씀을 이해할까, 혹은 이 시간이 무슨 변화가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내 양은 교회의 아이가 아니라 주님의 양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사랑하는 양이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 아이를 돌봐라. 이 아이를 통해 내가 일하겠다. 이 명령은 결코 우리에게는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며 영광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사들만이 아니라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특권을, 이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떠한 사명보다 고귀하고 세상 그 어떤 수고보다도 보람찬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품고 기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말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무릎 위에서 올려지는 기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눈물과 인내는 즉 하늘의 책에 기록되는 거룩한 순종이며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에게 주신 그 주님의 명령을 통해 교사로서의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거룩한 그 사명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모든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서서 이제 우리도 믿음으로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주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질문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조용히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감정의 확인이 아닙니다. 그저 고백만 듣고 싶은 마음 또한 아닙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붙잡게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이며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시작점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누군가를 향해 흘러가야만 합니다. 그 사랑은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손길이 될 수도 있고 또 간절한 눈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이 닿아야 할 첫 번째 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들, 내 어린 양들, 내가 사랑하는 작은 자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아이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내 손주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멀리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고 손주들이며 가정 안에서 함께 자라고 있는 그 영혼들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말수가 줄어든 아이들, 신앙에 대한 열정이 식어 보이는 아이들, 예배 시간에 떠들거나 딴청 부리는 모습을 보며 속상했던 우리 자녀들, 때론 꾸중했지만 마음 한편에 안쓰러움이 남아있던 그 아이들, 그 이름들을 지금 주님께서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아이는 내 양이다. 너는 내 마음을 알고 있느냐? 그렇다면 내 품 안에 있는 그 양부터 내 마음으로 돌보아라. 이번 여름은 단순한 계절 행사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그 아이에게서부터 주님의 사랑이 몸을 입고 또 주님의 마음이 말씀이 되어 전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사로서가 아니라 먼저 부모로서 또 신앙의 본을 보이는 예배자로서 주님이 내게 맡기신 내 양을 다시 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사들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다시금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 앞에서 우리는 아멘, 주님, 내가 다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금 주님께서 맡기신 그 양을 돌보겠습니다. 그 고백의 헌신으로 다시 한 번 더 걸음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교사로 서시기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